오늘부터 저는 그 마가복음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다루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짧은 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이 복음서를 나누면서 제가 또 시간마다 조금씩 이 마가복음과 마가에 대한 소개를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이 마가에 대한 서론처럼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1장 1절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잠깐 좀 찾죠. 마가복음 14장 51절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두 절을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의 이야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그날,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이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쩐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청년이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아마 너무 갑자기 들린 소식에 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고 옷을 입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따르던 청년, 그런데 무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이 그 청년을 딱 보고 붙잡았어요. 너 예수님과 한패지, 너 예수를 따랐던 자지, 너 예수님과 같은 당이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청년이 그만 그 붙잡은 그 사람들 손에 혼니부를 남겨두고 벗은 알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4권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굴까? 누구길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청년의 일을 이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을까? 기록할 정도니까, 그죠? 성경이 기록할 정도니까, 야, 그 어떻게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것까지 알았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어떻게 그 장면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마 그 14장 51절 52절에 그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그 청년이 마가였을 거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야기니까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였을 거다. 그 실패한 이야기, 그 두려움에 떨었던 이야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마가는 자기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그 교회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핵심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참 착한 사람 바나바, 바울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바울, 13장에는 사울로 나오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1차 선교 여행으로 보내기 위하여 이제 파송을 하는 그때에 그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 선생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먼 길을 돌아 교회들을 돌봐야 되고 영혼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길에 내가 사랑하는 조카 요한을 좀 데려갑시다. 요한을 좀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도 좋습니다.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도 그 동행하는 그 일행 가운데 끼게 됐어요.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먼저 와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그 일행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 너무 약했습니다. 아주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그만 중도에 포기하며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내빼버렸습니다. 약간의 세월이 더 흘러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자기의 조카의 일이니까요, 바나바가 또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는 유약해서 돌아갔지만 요한을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정색을 하며 안 됩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그깟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험에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동행합니까? 우리 일행들이 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데리고 가십시다.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게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착한 바나바와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주 심성이 착한 바나바와,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바울을 세웠거든요. 그 사람과 바울이 심히 다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퉜다고요? 요한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가 요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겁니다. 마가가 곧 요한이고 요한이 곧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 마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마가가 묵상을 했겠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겠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점점 나이도 먹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이 이 마가라는 사람을 또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일단 베드로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이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인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냐 하면, 뭐라고 지금 편지에 이 마가를 소개하고 있냐 하면, 내 아들 마가도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그 실패했던 사람, 그 도망쳤던 사람, 그 선교 여행에서 초대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바울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그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마가, 그 요한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호칭되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의 아들, 영적인 아들. 특별히 성경의 문화, 성경의 그 시대에는 내 아들 아무개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제자, 나를 따르는 수제자, 그 사람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고, 베드로에게는 누가 영적인 아들이었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마가. 자, 한 곳을 우리가 성경을 더 찾죠. 이제는 여러분, 그 바울,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유약한 자를 내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선교 여행에 그를 동참시킬 수 없습니다 했던 단호했던 바울, 그의 마가에 대한 태도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 글 안에, 그 편지 안에 마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와. 네, 아까는 제가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누구라고 소개했죠? 요한. 마가 요한이에요. 그 마가에 대해서 괄호를 치고 설명을 덧붙이네요. 자, 괄호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가 골로새 교회에 도착할 거야.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마가를 적극적으로 영접해줘라. 적극적으로 환영해라. 그를 받아들여라. 왜 그럴까요? 중요한 인물이니까. 변했죠.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이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시점에 약간의 고난이 다가왔다고 혼니불이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리고, 그 중요한 핵심 리더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랬던 그 마가가 여러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제는 아까 그렇게 단호하게 마가를 거부했던 바울이 유언처럼 기록한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유언처럼 기록한 디모데서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 다오.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이거 감옥에 면회 올 때 꼭 좀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구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 그런데 왜 데리고 오라 그랬냐면 그 다음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는요 서두에서 그가 젊을 때, 그가 청년 때 마가는 어땠어요? 유약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감옥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가슴 속에 이 사람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오늘은 답이 다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듣고 계시다가도 제가 질문하면 마가요 이러면 다 100점이니까요 100점 받고 돌아가세요. 아멘 크게 하시네. 여러분, 그 실패자가 어떻게 교회의 중요한 기록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유약한 자가 어떻게 바울에게 그렇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엉터리 같았던 청년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수제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만큼은 꼭 전수해주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본문을 하나하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서론처럼 첫 시간 한 가지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1절과 2절,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이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마가에게 들려진 복음, 마가에게 들려진 이 복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길래 그가 그렇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까? 그가 이 초대교회, 아니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걸까? 2절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읽다가 마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고 여러분 성경에 들여쓰게 했죠. 안으로 좀 들였었죠. 몇 글자 들였었죠. 그죠? 이 성경에 들여쓰기는 언제나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취됐다고 보여줄 때, 또 시의 형태로 기록을 할 때, 찬송가나 시 형태로 기록을 할 때, 또 예언의 성격을 가졌을 때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려고 그래. 그리고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인용하는 글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구약 성경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벌써 이 설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틀림없이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누구의 글이에요? 아니지, 누구의 글이에요? 누구의 예언이에요? 말라기의 예언이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말라기의 예언이잖아요. 이상하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종 그 다음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할 때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앞에 실수한 것처럼, 그게 수사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수사학은 뭔가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수사학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의도적인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뒤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해,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하고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말라기의 예언, 이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기다림은 말라기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할 거다, 준비할 거다. 이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마가도 알고 있었고, 이 마가의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독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아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실수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그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데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기록된 것과 같이는 이제 부연 설명이니까 뒤로 빼고 원래 문장만 다시 한번 읽죠.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주님이 오신다. 그 길을 준비해라. 주님이 오신다. 그 길을 준비해라.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사야의 글로 한번 가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마가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3절, 2절은 의도적인 실수, 3절은 이제 우리에게 본래의 문맥, 본래의 문장, 본래의 그 예언, 본래의 이사야의 글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는 거죠. 40장 3절 다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도 있죠. 4절 시작. 4절 4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하면 40장, 이제 여러분 이사야 40장 7절 말씀을 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0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 하나님의 오셨음을 보라. 그 하나님의 오신 이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자,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시죠. 52장 7절. 제가 왜 이 본문을 40장과 함께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냐 하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40장에서도 아름다운 소식, 52장에서도 좋은 소식.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이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네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발이여. 어찌 그리 너희의 발이 아름다운고.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시작됐다. 마가를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바꿔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 마가를 그 유약한 자리에서 유익한 자로 만들어 놓은 이 소식, 마가를 전에 정말 겁쟁이였던 그 마가를 이제는 그 상처를 다 딛고 자기의 실수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놓은 이 소식.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시작되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 이 소식이 선포되는 자, 이 소식이 들려진 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와 같이 유약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가 깨닫고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나를 지금 통치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 40장 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거 그냥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어릴 때 제가 살던 고향은 소백산 자락이라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요. 얼마나 깊은지 골짜기가 어두워요. 골짜기는 아주 음습해요. 골짜기는 무서워요. 그래서 골짜기에 혼자 가는 것이 아주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마가는 어땠을까요? 나 그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붙잡혔을 때 예수님이 붙잡히든지 말든지 나 좀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혼입을만 남겨놓고 그냥 벗은 몸으로 사람들, 그 군중들이 다 지켜보는데 창피하게도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이야. 얼마나 패배감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받은 마음도 도두어져. 그래서 그 도두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패였던 상처, 패였던 쓴뿌리, 우리 마음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아픔들이 도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살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 내 입술의 말,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 심지어 관계의 어려움까지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이사야의 글을 전체적으로 문맥을 놓고 보면 이 산과 언덕은 다 문제입니다. 문제. 유대 나라가 안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안고 있었던 문제, 아픔들, 그들이 지금 불신앙적으로 저 이웃의 주변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산처럼 견고하게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불신앙의 시스템이 깨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몇 년을 두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언덕처럼 매일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걸핏하면 걸려 넘어지고 걸핏하면 걸려 넘어지고. 아마 마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초대교회에 저 훌륭한 우리 삼촌 바나바, 그리고 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고 심히 다투게 했던 원인 제공자, 나 같은 게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에게 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마가가 지금 담대히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글에. 여러분, 2절과 3절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복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실패가 마가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전에 사탄이 마가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전에 어둠이 마가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전에 두려움이 마가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전에 죄책감이 마가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내 속에 영접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통치권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에서 우리의 간증으로, 그러니까 담대히 마가복음 14장에 자기의 그 불편했던 이야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데 뭐가 막힘이 되고 있습니까? 뭐가 언덕처럼 높은 산처럼 견고하게 견디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아픈 그런 기도 제목들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여러분, 그 복음이 시작되면 마가와 같이 우리도 회복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회복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빛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는 동안 선명하게 여기에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